할렐루야. 예.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문장이나 단어가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장이나 단어가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부모님에게 잔소리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잔소리. 근데 우리가 어른이 되고 나면 그 부모님의 잔소리가 나의 잔소리가 되는 걸 알게 되죠. 부모님이 했던 잔소리가 아니라 중요한 이야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강영윤 집사님이 이제 하윤이를 새 생명을 얻었는데, 하윤이가 밤늦게 다닌다면 잔소리를 할까요, 안 할까요? 뭐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럴 부모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찍 좀 다녀라. 밤늦게 다니지 마라. 잔소리를 하죠. 그러면은 아이가 자라면서 아빠 나이가 몇 살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자녀를 또 키워보면 또 자녀에게 일찍 다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삶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내용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반복이 때로 잔소리를 들리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이 반복된 이야기도 어쩌면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반복해 하시는 일종의 잔소리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잔소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삶에. 그래서 주님이 한두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은 계속 반복하신단 말이에요. 아하, 중요한 메시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어, 문장 함께 또 숫자도 반복이 돼요. 숫자도 어떤 숫자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그 숫자가 왜 반복되는가라는 이유를 기록하지 않더라도 반복이 되니 이게 왜 이렇게 반복이 되지? 그러면 좀 중요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또 묵상을 통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오늘 설교에는 이 40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40. 그래서 숫자 40에 대한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40이라는 단어가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꾸 걸려요. 읽다 보면 이 단어가 왜 자꾸 반복돼? 그래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성경에는 40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기록은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40이라는 단어를 여러 군데 기록하셨다면 40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 상징적인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또 주의 말씀을 받고 우리 삶을 말씀에 적합하게 살아가게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40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숫자 4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숫자 4. 숫자 4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어떨 경우는 3, 4를 빼놓은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4 대신에 F를 적는 경우도 많아요. 요즘은 또 4를 적는 것도 있습니다. 건물도 올라가다 보면 4층이 없는 경우 있죠. 4층. 층은 있지만 3층에서부터 5층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4자를 아주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광동성이라는 곳에 가면 자동차 번호는 아예 4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홍콩도 4층이 없는 건물이 많다라고 말한답니다. 4는 죽을 4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공통성이 있나 봅니다. 4를 싫어한다. 4를 싫어하지만 또 4는 중요하게 쓰입니다. 가령 야구 선수에게 있어서 제일 잘 치는 타자는 몇 번 타자? 4번 타자입니다. 농구에서도 4번을 달고 있는 친구가 주로 주장 역할을 한다고 그러네요. 클로버, 행운의 클로버는 맨입? 네잎 클로버. 또 4자를 쓰는 겁니다. 우리는 보지 않지만 사주 관상할 때 사주도 생년월일 따지는 사주 같은 경우도 4를 써요. 그리고 4는 재수가 없다, 죽을 4자다 이렇게 말하지만 또 의외로 4를 많이 쓰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4와 40은 무슨 연관이 있을까? 4의 10배가 40입니다. 아무런 관련 없습니다. 근데 4, 40 이게 우리에게는 조금 그렇게 뭐 좋은 의미의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 성경에는 40이라는 단어가 의외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4와는 무관합니다만 40이 왜 그렇게 많이 나왔을까? 대충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부터 보면 노아 홍수가 났을 때 40일 동안 비가 옵니다. 40일. 하나님이 40일 비를 주셨어요. 모세의 인생을 나누면 40, 40, 40. 궁에서 40, 광야에서 도망자로 40, 그리고 사역자로 40. 그리고 또 정탐꾼을 보낼 때 40일 동안 정탐을 시켰어요. 또 40일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이 나옵니다. 사울과 다윗과 요나단의 사역도 40년, 40년, 40년이에요. 40으로 나눠져요. 요나가 닌느웨 성에 보냄을 받고 40일 뒤에 이 성이 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때 하나님이 40일 씁니다. 40일 뒤에 망한다.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나중에 말씀을 좀 이 내용 드릴 내용인데 호렙산까지 가는 길도 40주야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을 암살했던 사람들의 숫자도 40여 명, 40을 기준하고 있고 매를 때릴 때도 40을 기준해서 40이 하나 감았네 라는 식으로 성경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40일의 날을 적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에 이제 아이를 낳으면 산에 아이를 낳았을 때와 여아를 낳았을 때의 기준이 좀 다른데 일단 산에 아이를 낳았을 경우는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 하고 난 뒤에 33일이 지나면 회복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하나 낳았을 때 총 낳고 난 뒤에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을 40일을 보고 있습니다. 여아를 낳았을 때는 2주간 동안 부정하고 66일이 지나야 산혈이 끝인다. 그래서 80일 뒤에 정상적으로 돌아와라 이래요. 40일 곱하기 2, 80일, 40일 기준이에요. 뭐 여담입니다만 요즘 우리 아이를 낳으면 산후조리를 하지 않습니까? 산후조리의 역사가 레위기에 있어요. 아이를 낳으면 남자를 낳았을 경우는 40일 동안 산모가 부정하거나 산혈을 회복을 위해서 가까이 못하도록 했어요. 아무도 못 만지게 했어요. 그럼 40일 놓고 난 뒤에 그 40일 동안 뭐 하겠습니까? 쉬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난 뒤에 40일 동안 쉬게 한 거예요. 성경은 부정하다라고 말했지만 그 부정한 것은 사람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산모를 보호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로는 사내 아이가 또 노동력이 큰 힘이니까 딸아이를 낳으면 대우를 별로 못 받았죠. 지금은 딸아이를 낳으면 환영받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는 딸아이 낳으면 인정도 못 받고 미역국 못 얻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성경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아를 낳으면 더 산모가 인기가 없는 거예요. 대접도 더 못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아는 80일 동안이나 회복을 줬어요. 대접 못 받는 대신에 부정을 80으로 만들어가지고 80일 동안은 쉬어라. 그리고 성경이 얼마나 연약한 여성들을 배려를 하고 있는가. 산후조리의 역사는 성경에 있다. 어쨌든 그 기준도 40일인 겁니다. 40일. 참 신기하죠. 이렇듯 40일이라는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그 40일을 왜 40일이다 라고 의미는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또 의미는 있겠죠. 그 의미는 그냥 우리가 알아서 깨달아가면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3군데 정도를 40일 내용을 보면서 그 40일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금식을 하십니다. 며칠 동안 금식하십니까? 역시 40일 금식하시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봅니다.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도 돌아와야 되니까 책갈피 해주시고 마가복음 1장을 보십시다. 마가복음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40일을 계셨다. 자, 마태복음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끝내시고 난 뒤에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40일 금식이 끝나자 사탄이 시험해요. 근데 마가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자, 마가의 기록은 40일 내내 뭐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까? 시험으로 볼 수 있겠죠? 마태는 끝나고 난 뒤라고 좀 명료하게 말했지만 마가는 그 40일 기간 동안이 계속 시험 받는 기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뭘 뭐 다 맞는 거예요. 마태 기록도 인정하면 되고 마가 기록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에게 이 40일 금식 시간은 시험을 받는 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내내 어려웠다는 거예요. 40일 기간 내내 다 힘들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아무 일 없다가 끝나고 난 뒤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40일 내내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금식을 하셨고 또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울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했죠. 첫 번째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에덴 동산의 아담이 첫 번째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은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에요. 첫 번째 아담이 실패를 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실패를 하여서 결국 인류에게 죽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 죽음을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신 분도 시험을 받는 거고, 첫 번째 아담이 시험에 실패했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실패를 승리로 바꾸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고 그 시험을 이기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적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쉽게 풀이가 됩니다. 근데 40일은 왜냐? 알 수가 없어요. 왜 40일인지. 근데 40일은 아마도 우리가 어느 정도 굶을 수 있는, 금식할 수 있는 한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한계점 정도. 근데 우리가 이제 40일을 굶어보면 한계점이 맞습니다, 아닙니다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중에 40일을 굶어보신 분이 안 계시겠죠? 그럼 이제 알 수가 없어요. 대신에 이제 주변에 보면 목사님이나 어떤 성도들 중에는 40일 금식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40일 금식하신 목사님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죠. 또 성도님 중에도 40일 금식하기도 하는데 나름대로 금식하는 이유는 있겠죠. 저는 고등학교 마치고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제 인생의 최초로 3일 금식 기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3일 나 못했습니다. 3일 나 못했는데 그 기도원에서 20일째 금식 기도하는 분을 봤어요. 여자 성도님이었는데 누님뻘 되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했으니까 20일 금식 기도하신 그분이 밖에 나왔다가 다 방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20일째 금식 기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삶 자체가 사뿐사뿐이다. 힘이 다 없으니까 걷는 것이 그냥 사뿐 걷는 것 같더라고요. 욕심도 다 사라지고 몸에 도끼도 맞아서 굉장히 얼굴 자체가 빛난다는 느낌을 받는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20일째 지금 금식하실까? 40일 목표를 가지면 모르겠지만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40일 굶었다. 3일을 굶어도 나흘을 굶어도 몸에 힘을 빠지고 움직이기 참 안 쉬운데 예수님이 40일을 굶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한계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한계에 도달했을 때 사탄이 바로 시험을 던지는 거예요. 그 과정도 시험을 던졌겠지만 40일이 끝났을 때 본격적으로 시험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한계에 봉착하게 하고 난 뒤에 넘어뜨리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0일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계에 도착했던 어떤 지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더 이상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한계점에 도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홍해 앞에 갔듯이 홍해 앞에 가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근데 거기서 살 수 있는 환경도 아니죠. 뒤에 또 적이 쫓아오니까. 아무것도 할 수는 없지만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되돌아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 완전 액통수에 빠져있다. 한계점.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보이신 이 사역의 시작과 함께 보이신 40일은 자, 당신이 견딜 수 있는 한계점에 온 상태에서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시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 보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삶에도 그런 도전을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영적인 40일 견뎌왔는데, 이까지 참아왔는데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위기 속에 봉착하여서 감당 못하겠다. 뭐 이게 히브리서에 나오듯이 그냥 되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상황, 그런 상황을 주님이 어떻게 이겨내시는가를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도 승리의 야, 그 한계점이 곧 바로 승리로 돌아설 수 있는 전환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겠습니다. 549쪽에 있는 열왕기상 19장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 구약성경 549쪽에 있는 열왕기상 19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40주 40야, 40일이죠. 밤낮 40일, 그 40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우리가 뭐 잘 알듯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단한 선지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선지자인데 열왕기상 17장부터 등장하는 엘리야는 정말 그렇게 대단한 선지자인데 이 19장에 오게 되면 엘리야는 좀 달라요. 19장에서 만나는 엘리야는 도망간 엘리야지 않습니까?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 죽기를 청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연약해 보이는 엘리야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울 정도는 뭐 이분이 물불을 안 가릴 정도로 대단한 사람으로 보였는데 지금 19장에 나올 때 보면 연약하게 짝이 없는 사람으로 또 나오거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겠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강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아주 적은 것에 또 넘어지고 힘없이 시험에 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이 우리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엘리야가 잘 보여주는데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이제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는데 그로 하여금 호렙산으로 가게 하시는 거죠. 40일 거쳐서 호렙산으로 하나님이 데려오십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만나주세요. 만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만납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당신을 보이실 때 아주 강력한 불로, 지진으로 바위가 부서지고 바람이 일고 불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생각할 때 와, 역시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야. 마침 자신이 불같은 열정으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에서 싸웠을 때처럼 막 물불을 가리지 않은 것처럼 막 바위가 터지고 불이 일어나고 지진이 나고 막 땅이 흔들리고 하는 이런 엄청난 모습에 하나님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 그때 안 보이시죠. 너무 이상해서 왜 안 계시지 생각했는데 그 뒤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막 불꽃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의 하나님을 보게 돼요. 바위를 터뜨리고 땅을 흔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아닌 아주 작은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말씀의 하나님을 그때 엘리야가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죠. 이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세미한 음성의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나기 위해서 40일 동안 걸어오게 하셨는데 그 40일을 걸어오는 기간 동안 엘리야가 먹었을까 먹지 않았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다시 보시고 본문을 보시면 8절에 엘리야가 먹고 마신 후에 하나님이 보내신 음식을 먹고 마신 후에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에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딱 먹이시고는 그때부터는 40일을 그냥 다이렉트로 먹지 않고
호렙산을 이끄신 것 같아요. 이 장면을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모세가 생각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데 금식을 며칠 합니까? 40일 금식하잖아요. 40일 금식. 40주 40야를 굶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 신명기에. 40일을 굶습니다. 40일을 굶기면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엘리야가 본문에 보면 정확히 않지만 모르지만 이 8절을 보면 먹고 난 뒤에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에 왔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물론 뭐 걸어가면서 먹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이 40날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산에 와서 세미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며 엘리야에게 40주 40야 이 40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힘이 없어서 빠져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하나님 그로 하여금 40일 그렇게 만드시고 능력의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영적인 회복을 하게 하시는 시간, 이것이 40주 40년 아닌가.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인간의 한계가 될 수밖에 없는 그 굶음 때문에 한계에 도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그것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남들이 볼 때는 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믿음 생활 하여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같은데 오히려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그것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높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나가게 하는 것이 엘리야의 40일 주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난 뒤에 40일 계신 내용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곧장 승천하지 않았어요. 승천하시기까지는 40일 동안 시간이 있습니다. 왜 또 40일일까? 이유는 몰라요. 근데 그냥 예수님이 40일 계신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40일이 성경 전체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의미는 없는데 40일을 쓰고 있으니까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40일 계셨을까? 그 의미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뭐 대단한 것처럼 보였어요. 능력을 당하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뭐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경험하면서 남들이 볼 때는 막 부럽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야 좋겠다,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좋겠네, 너 뭐 군도 안 하겠네, 새로운 거 보겠네, 기적을 많이 보겠네, 굉장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딱 체포되는 순간에 이게 다 막 허사가 되고 말하죠.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세 번 모른다 그러고 이런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3년 동안 농사했는데 그 농사가 하루 전에 끝나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그 3년이 넘는 공생애가 무의미해 보이는 듯한 그런 상황이 연출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40일은 제자들에게 부활을 확신시킨 시간이었어요. 부활을 확신시킨 거예요. 몰랐죠? 예수님이 잡힐 때, 죽을 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부활을 예수님이 수차례 부활 얘기 하셨는데 이들이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어진 거예요. 안 들린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신경 안 쓸 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부탁해요. 그런데 신경 안 썼다가 나중에 갔다 와서 가스불 좀 끓였는데 왜 안 껐어요? 뭐 수돗물 좀 왜 안 했어요? 언제 그랬노? 근데 몇 번 말했잖아요. 그때 나간다고 근데 외쳐낸다고. 그런데 자세히 듣지 않으면 그걸 들어도 어떡합니까? 생판 까먹는 거예요. 안 중요하니까. 주부 입장에서는 가스불 잠가주세요. 중요한 일이니까. 뭐 수돗물 해줘 중요한 거니까. 이번에 보니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어떤 분이 해외에 여행 갔다가 20일인가 떠났는데 에어컨을 18도를 봐버린 거예요. 안 끄고. 전기세가 170만 원 나가더라고요. 집에 들어오니까 막 냉기가 확.
까먹고 간 거예요. 까먹고. 해외여행을 가버린 거예요. 단디 생각하면 나갈 때 에어컨 껐나, 가스 잠갔나, 물 잠갔나 다 점검하지 않습니까? 주부들이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막 얘기하잖아요. 남편들한테 여보 이거 해주세요, 여보 해주세요, 비 올 수 있으니까 문 좀 닫아주세요 했는데 나중에 막 비가 다 떠들어왔어. 아니 문장을 했잖아요. 문제는 다 바르게 안 듣는 겁니다. 중요하게 안 듣는 거예요. 아내처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물리치거나 에어컨 안 끄고 이런 문제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수차 얘기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그랬다가 다 도망가고 말았거든요. 만약에 부활할 것을 믿었다고 도망가겠습니까? 참지. 야, 이 사람이 뭐 참아. 다 죽는다. 이러고 참을 텐데 안 믿으시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계시면서 다 부르시는 겁니다. 누구를 불렀겠습니까? 도망갔던 지단을 부르고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너 왜 이렇게 도망갈 수 있겠지? 도망간다 했잖아. 그러지 않고 다 만나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만나주시죠? 너 3번이나 군했지? 그때 니 뭐라 그랬노? 그러지 않냐시고 만나주시잖아요. 도마는 또 뭐라 했습니까? 손가락 안 넣어봐야 믿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도마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면서 제자들과 베드로와 도마 이 모든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활을 확신시켜주는 거예요. 확신시켰던 시간이 40일입니다. 그리고 그 40일 이후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얘들한테 맡겨도 되겠다. 내가 이제 떠나도 되겠다. 하신 기간이 40일 후입니다. 이 40일은 우리의 무너졌던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재무장시키고 확신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이제 모든 걸 위임시켜도 되겠다. 그런 타이밍이 우리 예수님의 부활 이후 이 땅에 계셨던 40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에게 40일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40일이 지나고 주님 승천하실 때에 내가 너희가 보는 이처럼 올라가는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믿음으로 기대하고 있어라. 기다려라. 그 말씀 주고 갈 때 그들이 기도하고 기다렸고 성령을 받고 거듭나서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 40일이 되시기 때문에 무너졌던 제자들을 새롭게 출발시킬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 기간이 영적으로 새롭게 하셨던 40일로 보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에는 40일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어떤 40일에 대해서 설명한 구절은 하나도 없어요. 40일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설명한 곳은 하나도 없는데 너무나 많은 곳에 40일이 기록되어 있으니 영적인 의미가 있겠다 생각되어지고 그 의미를 오늘 3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한다면 40일 속에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갖게 만든 것이다. 한계점에 도달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다. 그 한계점이 바로 승리로 돌아설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 그리고 제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넘어지기도 하고 다짐을 지키지 못해서 나의 실망을 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이 실망치 아니하시고 탓하지 아니하시고 너 다시 해봐. 너 잘할 수 있어. 난 너 잘한다고 믿어 라고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격려의 시간으로 보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인 40일들을 잘 감당해냅시다. 무너지거나 연약하거나 약할 때 주의 도움 구하고 또 새롭게 확신 갖고 새롭게 무장해서 새롭게 출발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거두실 텐데 아직까지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믿지 않겠습니까? 그 기회를 잘 붙들고 잘 살아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성실히 감당하고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